오늘날 교회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내 경험의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9년까지는 개신교, 즉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형 교회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개신교는 급격한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교회가 늘고 더구나 2023년까지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6.25를 겪으며 미군 구제품을 받기 쉬웠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경제 개발과 함께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교회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눈만 뜨면 건물이 올라가고 함께 십자가도 늘어난다고 할 만큼 경제 개발과 교회의 성장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의 IMF를 겪으며 우리나라의 성장도 멈추고 교회의 성장도 함께 멈추었습니다. 기도하고 좋은 믿음이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이 IMF의 경제 불황으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의 세습 문제와 과도한 교회의 정축에 대한 헌금 강요와 목사의 비리와 추문 등으로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정광훈 목사와 같은 정치 목사의 등장으로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 변화하는 다문화에 대한 보편적인 포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는 정체된 교리로 말미암은 목사의 가르침과 그것을 따르는 성도들에 의한 편협된 사고와 행동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약자나 소수의 인권을 무시합니다. 타 종교나 다른 문화를 가지거나 성소수자들을 포용하지 않고 이단이나 죄인으로 판단하고 취급합니다. 변화하는 세계와 문화의 흐름에 따르지 못하면 정체되고 결국은 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목사의 권위에 따르고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복종이 목사에 대한 것으로 변질되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목사가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목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 그 말은 꼭 따라야 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한 예를 말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연세가 드신 노부부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의식을 잃고 소천하실 날만 기다리는데 자꾸 딸꾹질을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의식도 잃고 기력도 쇠하여 지셨는데 딸꾹질만 계속 하시고 병원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에게 생각이 떠올라서 부인 되시는 할머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혹시 형제나 친척분들 중에서 배워야 하는 그리운 분들이 계신지요? 라고요. 내가 그렇게 여쭈어 보니 할머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고향이 목포인데 큰딸이 이곳에 살게 되면서 같이 살자고 해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 후 몇 년이 지나고 할아버님께서 수술을 하신 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마침 큰집 조카가 결혼식이 있었는데 참석을 못했어.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해서. 그래서 조카가 제 색시를 데리고 이곳에 병원까지 왔는데, 하필 그날이 또 주일이라서 우리는 조카와 할아버지를 병원에 남겨두고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교회에 갔었지. 그때 조카의 마음이 많이 황당하였을 거야. 할아버지는 병원에 혼자 누워있고 조카는 낯선 곳에서 왔는데, 우리는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쫓기듯이 교회에 달려가니 정말 우리가 이상했을 거야. 그래서 그 후 큰집이랑 왕래가 끊어지고 서로 연락 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이 몇십 년이나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임종때가 되니 형제가 그리운 모양이야. 나는 할머님께 당장 고향의 큰댁에 연락을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이제야 연락을 하려니 많이 머쓱하다고 하시며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할아버님은 형제와 친척들을 만나고 난 후에 편안한 모습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꼭 주일 성수를 해야 좋은 믿음이라고 배웠기에 그렇게 했더니 형제간에 의가 상하고 결국에는 죽는 것도 힘이 들었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정말 좋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흔히 목사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 잘 내고 교회에 봉사를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또 다른 예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알던 집사님의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소천을 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나무랄 데가 없는 충성, 봉사, 헌금 1등이던 장로님이 소천하실 때가 가까워지는데 기력과 의식을 잃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저주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오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서 장로님의 곁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장로님이 소천하실 때까지 장로님이 천국 가게 해달라는 것이 특별 기도 제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얼마 후에 장로님이 정말 소천을 하셨는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정말 천국에 갔는지 교회의 성도님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일이 화제가 되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의 사례는 정말 사실입니다. 처음 사례는 제가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할머님께 친척들과 연락을 하라고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장로님이 운명하실 때의 저주의 사례는 내가 아는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나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그 두 가지 사례를 겪고 난 후에 좋은 믿음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좋은 믿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남편과 결혼 후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던 남편은 부교역자로서 여러 교회를 전전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와 교회의 분위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모태 신앙자인 남편과 주일 학교만 다니고 성인이 되고 난 후에 교회 다니며 몇 년 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나는 정말 많은 것이 다르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원래 인사를 잘하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잘 웃고 친절한 것이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교회에 큰 잘못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교회는 건의가 있어야 하고 잘 웃고 인사하고 반가워하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갔더니 욕먹는 곳이 교회였고 남편은 그런 나를 교회를 잘 모르는 철없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 기존의 집사님들이 교회의 권위와 맹목적 믿음의 질서를 강요하며 어렵게 하였습니다. 결국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들었던 지나간 시절,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아픔과 고통의 감정이 두렵게 일어납니다. 사랑과 헌신과 배려와 평화와 포용보다는 권위와 맹목적 충성, 봉사와 흥금 강요와 지나친 규율이 교리와 믿음이란 명칭으로 강요되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다. 사랑과 배려와 포용과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한 예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편이 부교역자로 있었을 때에 그 교회는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철야 기도회, 일요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늦게까지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 집사님이 6살 딸을 데리고 늦은 시간까지 매번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남편은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안 다니는데 아내이고 엄마로서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에는 늦게까지 기도회를 하고 난 후 다음날 새벽 기도할 때까지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는 그 젊은 애기 엄마 여 집사님을 보고는 남편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그럼 집에서 혼자 있고 자신은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다고 집에 늦게 가거나 안 갈 때도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이 그 교회의 부교역자를 그만두게 되면서 그 여자 집사님의 근황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나는 어떤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예전에 내가 만났던 그 여 집사님처럼 교회에 열심인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남편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할 때에는 같이 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하였고 결혼 후 얼마 동안은 남편이 같이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회의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보편적인 이치와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교회에 안 가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남편이 당신은 하나님과 나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자칭 믿음이 강하신 그분이 당연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라고 단숨에 아주 강하게 말을 하였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주 실망을 하여 그 이후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말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으로 당신을 만나 사랑을 하는데 무엇을 더 사랑하고 안 하느냐가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당신을 사랑하는데 말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야 했죠 라고 내가 말을 하니 그분의 말이,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더 사랑하지 말아라고. 그래서 나는 배운 대로 답을 하였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편과 사이가 나쁘게 살아가고 있고, 이젠 자신이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는데 남편은 절에 다니고 불경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남편과 사이가 안 좋고 남편과는 거리를 두게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내가 만났던 젊은 여자 집사님과 최근에 만난 검사님, 그 두 분은 정말 잘 믿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에 만난 검사님은 교회의 일이라면 항상 충성과 봉사가 뛰어나고 교회의 예배는 지켜야 하며 자신의 믿음은 항상 최고이고 으뜸이며 옳은 것이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단이고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금이 가고 형제가 연을 끊고 진작 죽음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저주를 쏟아내고, 사랑과 포용보다는 권위와 복종과 아집에만 치우친 이상한 변질된 믿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고 세상의 바른 이치를 알고 있고 다문화와 포용과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님과 교회의 직분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도의 천국길을 막으며 자신들도 천국길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목사님의 설교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율법과 교리와 권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칠한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은 사랑과 배려와 인권과 포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다운 예수님의 복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정광훈 목사를 인정하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또한 주일 성수만을 고집하여 팬데믹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해치고, 그리고 인권을 무시하고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아서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교회는 현실을 자각하고 새롭게 깨어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아무도 교회를 찾지 않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내 이야기에 반감을 가지실 것이고,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유튜브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